오늘 여호수아 12장은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다 마치고 전쟁을 끝난 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32일 왕들을 멸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신학자는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에 있는 가나안 땅의 그 32일 왕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고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이 31 왕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지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 헤스본에 있는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사랑 옥을 멸한, 그래서 그곳을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 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또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기적적으로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31명의 왕을, 그리고 31 성읍을 멸절시키고 차지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인생의 놀라운 은혜로운 이야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왕 바로 밑에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던 아주 형편없는, 마치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와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족속이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광야를 떠돌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벌 옷과 신 한 켤레를 40년 동안 신으면서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그 급변하는 세상과는 단절된 채 그렇게 살던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전술과 전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백성이고, 또 가난한 백성이고, 배운 것도 없고 40년 동안 입고 돌아다닌 그런 낡은 외투와 또 신발을 신고 그렇게 있었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였고 종이었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그 아주 낮은 자리에 있던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화려한 문명과 철병거와 철기 무기를 가졌던 이 가나안의 31 왕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정말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절대로 이길 수 없었고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가나안 땅 31 왕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심지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는 의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하나님은 그 땅도 차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이쪽 저쪽을 전부 다 기업으로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땅을 차지한 것은 단지 그저 잠깐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나안에 발붙일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끝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 된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인 그의 자식들인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다가 그 요셉의 일로 인해서 애굽 고센 땅에 내려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아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래서 그 이삭과 야곱에게 흘렀던 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이 약속이 그 400년을 지나는 사이에 완전히 잊혀졌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현실에 매여서 고통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지만,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비참한 자와 같고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마치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요 종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종이 되었고 이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혹 이될지라도 우리는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 같다고,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지 못하고 생각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 당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유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땅도 주셨고 그에게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같이 힘이 많은 후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기업으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12장에서 여호수아 12장에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이 땅에서도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낮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던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화려한 문명을 누리며 살던 이 31왕들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스본과 그 바산 왕 옥과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마치 랩을 하듯이 31왕들의 그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요, 민수기에는 자주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나와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름을 올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이름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호수아 12장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어디에 올리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요, 정말 모든 화려한 문명과 혜택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을 주무르며 살다가 일시에 망한 이런 가나안 땅의 31왕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멸망한 왕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와 같고 약한 자와 같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2장 이 멸망한 왕들 가운데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왕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전부를 가진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정말 이름도 없고 광야를 떠돌던,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망하고 결국엔 망하고 죽어서 그 인생이 모든 것이 일시에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왕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 그런 왕이 이 망한 이름에 너의 이름을 올릴 것이냐,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또 내가 바라보는 형편이 곧바로 당장 나아지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생명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 31 왕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일시에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결국에는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되찾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가나안 땅에서 싸움이 끝쳤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31 왕들을 완전히 다 멸하고 또 그들을
쳐 죽였을 때, 그때 쫓아냈을 때, 그때 전쟁이 그치고 또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나쁜 죄의 습관에 매여서 나도 모르는 끊어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이런 죄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끊어내지 못한, 아직 그 죄의 잔뿌리까지 걷어내지 못한 그래서 때마다 발목 잡히고 가시와 올무같이 고통당하며 사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삶에서 희생하며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 하늘의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중에 쫓아내지 않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몇 족속 있었는데요, 이들로 말미암아 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쫓아내지 않은 몇 족속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하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삶에 기생하면서 이 육적인 만족감을, 달콤함을 주는 그 죄악들을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버리고 쫓아내지 못하고 은밀히 그것을 즐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어내지 못한 은밀히 즐기는 나만의 그런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끊어내시고 이제는 모든 싸움과 전쟁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믿음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